구약성경 시편 36편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36편 1절부터 12절 말씀 같이 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악인의 죄가 그의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하니 그가 스스로 자랑하기를 자기의 죄악은 드러나지 아니하고 미워함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하미로다.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죄악과 속임이라. 그는 지혜와 선행을 그쳤도다. 그는 그의 침상에서 죄악을 꾀하며 스스로 악한 길에 서고 악을 거절하지 아니하는도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으며 주의 의는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주의 심판은 큰 바다와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사람과 짐승을 구하여 주시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피하나이다.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진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이다.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주는 아는 자들에게 주의 진자심을 계속 베푸시며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주의 공의를 베푸소서. 교만한 자의 발이 내게 이르지 못하게 하시며 악인들의 손이 나를 쫓아내지 못하게 하소서. 악을 행하는 자들이 거기서 넘어졌으니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날 수 없으리이다. 아멘. 네, 우리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이렇게 암담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추어 주시는 말씀의 빛에 눈 감았기 때문이요. 우리가 이렇게 능력 없이 힘 없이 끌려가듯 살아가는 성도의 삶은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아니함이 아니라 우리가 그를 붙드는 우리의 믿음이 연약함입니다. 그러나 그대로 놓지 아니하시고 오늘 우리를 새롭게 하시며 주의 말씀의 군사로 일어나게 하시기 위하여 이 새벽에 부르셨사오니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시며 인도하시며 세워주시며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시편 36편 말씀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은 우리가 영웅처럼 생각하지만 그가 영웅이 되기까지, 아니 그 영웅의 신앙의 영웅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기까지 아마 모르긴 몰라도 우리의 인생의 고락을 겪는 모든 것보다 갑절의 고통을 고난을 더 당하지는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참으로 어려움이 많았던 사람인데 우리가 잘 알듯이 이 시편 150편 가운데 수많은 시를, 그것도 찬송시를 하나 기록할 수 있었던 것, 그 비결이 무엇일까 참으로 궁금하고 부럽기도 합니다. 오늘 다윗이 그 많은 고난 중에서 둘러싼 악인들 사이에서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심지어는 그가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으로 왕된 이후에도 그를 바라보는 백성들 중에서도 일어나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이스라엘 예루살렘 그 성 안에서도 일어나는 악한 행실들을 보면서 어떻게 하면 저럴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돌아올 수가 있습니까? 아버지,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악인들의 악행을 바라보면서 심판하기보다는 오히려 그 순간에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지혜가 있고 믿음이 있는 다윗의 시입니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악한 것들, 이해할 수 없는 것들, 그것들 바라보면 한숨 나오죠. 답답하여 가슴 치죠. 솟아날 구멍이 없는 것 같죠. 그럴 때에 성도의 믿음은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빛을, 말씀의 빛을 다시 한번 받고 살아가는 수밖에 없다는 것을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들에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부르신 아버지의 뜻대로 우리들의 기도의 제목을 볼 것이 아니라 그것 너머에서 빛을 비추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전히 살아있음을 믿는 믿음이 회복되어지는 그런 아침이 되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부분은 엄밀하게 보면은 우리 교재에서 구별한 것처럼 세 단락으로 우리가 나눌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묵상할 때의 유익한 방향입니다. 먼저는 악인의 죄를 봅니다. 1절부터 3절 말씀에 보면, 특별히 1절 말씀에 보면은요, 악인의 죄가 그의 마음속에 이르렀다. 악인은 그 마음속에서 귀신처럼, 도깨비 뿔처럼 방망이를 들고 괴물처럼 깜깜한 산 중에 막 이렇게 엄습하듯 달려오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마음속에 속삭이는 것처럼 다가와요. 달콤하게 맛을 보여주듯 합니다. 네, 우리가 아시는 대로 보함직도 하고 정말 지혜롭게 함직한 그러한 음성으로 우리에게 속삭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 속삭임에, 그 단맛에, 그 보암직하고 아름다움에 우리가 눈을 열고 마음을 빼앗기면 손을 뻗게 되는데요, 그것이 악인들이 일상적으로 하는 모습이라는 것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것을 나타내고 있어요. 어찌하면 좋습니까? 이것은 자신의 현실과 주변에 둘러싼 악에 대한 하나님 앞에 하소연이에요. 어디 가서 이것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세상에 악이 만연한 것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생각하는 것조차 악한 것, 그것을 이용해서라도 배를 채우려고 하는 것, 이것 세상의 질서입니다. 세상에서 의인을 찾으려 하면 우리는 찾을 수 없을 것이에요. 그저 세상에서 구할 것은 믿음의 동지, 기도의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예배자를 만나는 것은 축복이요. 그런 것을 보면은 이렇게 새벽에 모두가 잠든, 가장 깊은 잠든 이 새벽에 기도의 자리를 찾는 귀한 기도의 동지들은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우리의 마음을 정케하시기 위하여서 붙여주신 믿음의 귀한 동지들인 줄로 믿고, 함께 기도할 때에 내 기도의 동지들, 함께 힘을 합하여 나아가는 믿음의 동지들이란 공동체가 여전히 존재함을 인하여서 우리는 감사하며 이 하루를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3절 말씀을 보면은요, 그 마음속에 속삭이듯 들어온 그 죄악이 그 입은 드디어 입으로 표현이 되어져요. 마음속에 그것을 허락하게 되면은 하나님, 내 마음에라도 하나님께서 말씀의 벽을, 장벽을 채워주시어서 틈타지 못하도록 지켜 주옵소서. 왜냐하면 마음속에 스며들어와 속삭이는 그 죄악은 내 입을 통하여서 이렇게 말합니다. 죄악과 속임의 말을 하고, 죄악과 속임의 말을 하고 지혜와 선행을 그쳤다는 거예요. 당연하죠. 지혜와 선행과 죄악과 속임은 서로 어울리지 않아요. 한 입에서 두 말이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거짓을 말하면 하나님의 진실은 감춰지게 돼 있습니다. 우리의 말의 습관은 어떻습니까? 살리는 말을 합니까? 생명의 말을 합니까? 돕는 말을 합니까? 세워주는 말을 합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찬송하듯 세상을 향하여서 찬송할 수 있는 그러한 변질되지 아니하는 찬양의 가사가 우리의 입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생각하며 다짐하세요. 좌절한다, 좌절하는 말 하지 마시고, 어려운 중에서도 그저 우리가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그 자리는 기도합시다. 기도합시다. 말도 안 되는 자리입니다. 있을 수 없는 있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도대체 사람이 그럴 수 있느냐고 손가락질하고 그런 심판에도 아무도 뭐라고 할 수 없는 그러한 악한 상황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마지막 말이에요.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뜻을 물읍시다. 그것은 세상을 향하여서 할 말이기도 하고,
내 자신을 향하여서도 할 말이기도 해요. 어제 우리는 피택된 권사님들과 함께 교육을 받으면서 결론을 그렇게 내렸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것은 감격스러운 일이지 두려운 일이 아닙니다. 두려운 상황을 만났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하늘의 저력은 이겁니다. 기도합시다. 기도하지 아니하면 이러한 유가 나갈 수 없다고 우리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뜻 안에서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면은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죄는 서서히 우리의 심령으로 들어와서 우리의 머리를 지배하고 그런가 아닌가 고민하게 만들고 그것이 입술로 선포되어지고 우리의 손과 발을 따르게 만드는 것입니다. 고백했듯이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참으로 좋게 지으신 모든 것을 다 주시고 딱 하나 먹지 말라 한 그것마저도 욕심에 의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시하고 약속을 무시하고 아니 명령을 뒤로하고 그것을 잡아버렸던 죄를 우리는 기억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잡지는 않나요? 우리는 연약합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동산을 거닐면서 교제하던 사람들인데도 그 모양이면은 우리는 정말 말씀으로만 믿고 쫓아가야 되는 이 믿음의 세계는 얼마나 더 위험한지, 마지막 시대에 악한 사탄이 우는 사자처럼 이빨을 드러내고 발톱을 세우고 우리 성도들의 가장 빈약한 약점을 그렇게 치열하게 전쟁처럼 치려고 들어오는데요. 그냥 지금처럼 몸이 건조한 신앙생활, 그저 주일날 한번 예배 드리는 것으로 버텨내는 신앙생활로 어떻게 이겨내는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힘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은 정말 살아갈 수 없는 성도의 삶을 살지 않습니까? 이 시대가 그렇게 악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기도 가운데 깨어 있어야 됩니다. 깨어 있어야 돼요. 제가 좀 젊은 이들에게 설교를 한다면은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정신 바짝 차리고 깨어 있으세요. 우리가 달콤하게 여기고 우리가 보암직하게 여기는 것들 가운데 감추어져 있는 악을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빛, 기도의 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세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을 인도하려는 우리는 정말 기도하지 아니하면은 진리를 볼 수 없고 악을 구별할 수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에는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하나님께서 긴장하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의 사랑하는 백성들의 영혼을 보호하고 지키시고 붙잡아 주시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다윗은 그러한 마음으로 오늘 10절 12절에 이렇게 5절부터 9절까지 그러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5절에 보면은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세상이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히 크다는 것을 믿고 있었습니다. 원수가 아무리 천만 백만의 그러한 군사로 몰려온다 할지라도 저가 의지하는 것은 무기요 저의 훈련이요 저들의 기능과 기술과 경험이 아니라 오직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노라 하고 나아갈 때에 왕관을 쓴 사울도 천천히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다윗은 난만이었다. 모든 백성들이 알아요. 모든 백성들이 알아요. 우리가 그런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 이기는 것은 당연한데 백성들이 알아요. 그러므로 다윗은 그의 믿음은 전쟁에서 승리하고 백성에게 선포된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오늘 가는 자리마다 맡기시는 일들마다 만만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세상을 바라보면서 저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그 하나님을 믿는 저는 만만이다 라고 인정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의 거인의 발자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7절 말씀에 보면 비결이 나오는데요. 7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안에 뭐합니까? 피하나이다. 피하나이다. 내 능력이 아니라고요. 내 재주가 아니라고요.
세상에 가장 지혜로운 사람, 주의 은혜의 날개 아래 피하는 사람 같아요. 여러분 룻을 기억하십니까? 네, 모압 여인으로 이방 여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과 합할 수 없는 여인이에요. 그런데 저가 그 시어미 나오미를 섬기겠다는 마음으로 적진과도 같은 이스라엘 땅에서 이방인으로 산다는 것, 우리 이민 가서 사는 거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겠죠. 그런데 시어미를 모시겠다는 그러한 정성의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그 땅으로 들어갑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요,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입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들어갑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저를 보호하시고, 보아스는 그 여인의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 아래 피하는 그 모습을 내가 인정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이방 여인이었던 이 룻은 예수님의 조상인 다윗의 조상이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두렵고 어렵고 막혀서 답답할 때에, 내가 왜 이러는지 이해할 수 없을 때에, 정말 풀리지 아니하는 엉켜있는 실타래 같은 내 삶을 바라볼 때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호와의 은혜의 날개 아래 피하는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9절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진실로 생명의 근원이 어디에 있다고 합니까? 주께 있사오니. 오늘 말씀의 제목이 나옵니다.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우리가 바라보는 빛은 어디입니까? 우리가 바라보는 해결책은 어디입니까? 우리가 바라보는 생명의 근원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바라보는 장수의 그 근원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바라보는 빛은 오직 주 안에 있다라고 하는 이것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밝아질 수 있는 이유, 제가 주일에도 나눈 것 같은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발광체는 아니에요. 우리는 반사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내게서 이 가정을 변화시킬 생명의 빛이 나오려면 내가 하나님의 빛 앞에 있어야 돼요. 말씀의 진리의 빛 앞에 있어야 돼요. 생명의 빛 앞에 있어야 돼요. 정의의 빛 앞에 있어야 돼요. 사람 따라다니지 마세요. 여기저기 기웃할 그러한 우리가 없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천지를 지으신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신데 세상에서 방법을 구하지 마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살아있는 그 능력에 의지하시고 그 눈을 떼지 마시고 말씀으로 새벽마다 주시는 이 빛 앞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시대에 세상을 밝힐 빛으로 들어서 사용하여 주실 하나님의 복음의 용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가는 자리마다 내 삶의 흔적이 남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공의의 흔적이 남아야 됩니다. 아버지의 말씀의 흔적이 남아야 된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오늘 10절 말씀에 보면은 주를 아는 자들에게 주의 인자심을 계속 베푸시며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주의 공의를 베풀어 주옵소서. 다윗은 알고 있었습니다. 주의 인자심을 아는 자에게 계속 베풀어 주시는 마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와 공의가 있음을 알았습니다. 11절 12절 말씀에 보면은 악한 자들이 넘어지고 일어날 수 없게 해달라. 내가 심판하지 않습니다. 내가 결론 짓지 않습니다. 아버지 앞에 내려놓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나에게 악하게 하는 악인을 원수를 갚아달라는 그러한 하소연이 아니라 내 마음이 변질되지 아니하도록, 벌써 악인에 대하여서 원수를 갚아달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질서에서 벗어나는 것이고 우리 하나님의 사랑의 질서에서 오염된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길은 그저 아버지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사랑을 명령하셨으면 사랑할 것이요, 하나님께서 기도를 명령하셨으면 기도할 것이요, 내가 아닌 존재 아버지의 백성의 존재로 살아가길 원하면 나를 지으신 아버지를 바라보는 길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이 세상에 선포되어지며 나타나기를 원하십니까? 사람 안에서 구하지 마세요.
공의의 뿌리고 공의의 원천인 하나님 아버지의 공의를 구하는 것이 오늘 다윗의 마지막 결론의 마음입니다. 기도이고요. 악한 백성들의 잘못들 바라볼 때에 너희가 이래서 되겠느냐? 백성들을 향하여 소리치지 않아요. 하나님을 향하여서 아버지의 공의가 하수처럼 흘러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세상은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악한 시험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을 인정하기 원하고 인격적으로 받아들이기 원하고 좋은 게 좋은 거지라는 생각이 든다면 이미 병들기 시작한 것이에요. 혼란스러울 때는 반드시 우리에게 말씀의 자리가 있습니다. 말씀의 자리로 돌아가시고 기도의 자리가 있습니다. 기도의 자리를 회복하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로 들어오는 하나님의 연약한 양을 내치지 아니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 아래서 오늘도 아버지와 함께 기쁘고 행복하고 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아버지께서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공급받아서 내면의 세계가 살찔 때에 외면에 어떠한 질병이 찾아올지라도 우리가 막아낼 수 있는 면역력이 생기는 것처럼 오늘도 그 어느 것도 내 마음조차 흔들 수 없는 강력한 믿음의 면역력으로 이 아침에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이 빛이 오늘 우리의 삶을 밝히는 복된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을 바라보면 한숨 나오지만 내 삶을 바라보면 답답하지만 그러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아침에 우리의 힘든 삶 가운데 정신이 번쩍 나도록 우리가 빛을 보았습니다. 우리의 빛 되신 말씀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돌리기 쉬운 좌우를 돌아다 보면서 세상 바라보지 아니하고 우리의 창조주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지혜를 주셨사오니 주의 말씀 안에 빛을 보게 하시고 그 빛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성도의 복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말씀하여 주신 그대로 주의 백성들을 붙잡으시고 인도하시며 승리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은혜는 날마다 숨쉬듯 우리의 일상 가운데 상식입니다. 은혜는 찾으려 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그 은혜 가운데 살고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연약한 종이 날마다 정말 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어제 계속되는 이 몸살 감기로 하루만 이렇게 정말 쉬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며 어제 주일에도 그렇지만은 여느 때 못지않게 힘을 주시고 분명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감격 속에 주의를 지키게 하시고 이 새벽에도 정말 하나님께서 빛을 주셨기에 이렇게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복이 나에게 있지 않은가. 저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기도의 동지들을 가르치러 올라온 것이 아니라 이 은혜를 나누려고 올라왔습니다. 우리 말씀의 빛 안에서 기도의 빛 안에서 오늘도 힘있게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할 때에 답답한 것 있거든 하나님의 말씀에 빛이 들어가면 되거든요. 어려운 것이 있거든 아버지 말씀에 비치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가 하소연하기보다는 아버지의 말씀의 빛이 내 삶을 비추고 있는지에 대하여서 먼저 확인하고 주여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생각만 하면 어지럽습니다. 생각만 하면 죽겠습니다. 생각만 하면 답답합니다. 아버지 말씀의 빛을 주시고 기도의 빛을 비추어 주시어서 오늘도 이 세상을 비추고 내 가정을 비추고 교회를 비추고 내 삶을 비추는 빛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기도하시고 이 민족을 비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복음의 빛을 다시 한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세상 끝에 있는 부족들
미전도 부족들에게도 아버지 저들이 죽음 가운데 넘어지지 않도록 빛 가운데 복음 가운데 살아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고 그리고 각자의 기도의 제목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승리를 위하여 주님께서 힘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